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의 가장 지금 긴밀하게 와닿는 문제가 지금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전쟁이죠.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과 이란, 이것이 지금 점점 범위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류에 대해서 전쟁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인류의 전쟁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전쟁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돌이켜보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러한 전쟁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 전선을 구축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아벨을 죽이면서 인류 최초의 살인죄가 가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아벨을 죽였던 인류 최초의 가인이 자신 또한 가인을 죽였던 모습처럼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직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제일 먼저 취했던 조치가 뭔가 하면은 성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인류의 무슨 만리장성이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것이 인류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문화인가 아십니까? 만리장성이 왜 싸우는가 아십니까? 침략자들을 막기 위해서. 모든 인류의 성들은 어떤 문화적 차원에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류의 성의 문화를 보면서 인류가 죄악 속에 있으면서 얼마나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이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여서 인류 최초로 세워진 성의 이름이, 가인이 자신의 아들 이름에 에녹을 이름을 따서 인류 최초의 이름이, 성의 이름이 에녹성이었습니다. 이러한 인류 최초의 성이 바로 죄로부터 만연해져 있던, 그리고 또한 자신을 죽음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어수단으로 성이 세워졌다는 것이었고, 그런 가인의 7대 손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가인의 7대 손은 라멕입니다. 이 가인의 7대 손인 라멕은 자신이 스스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가인을 해치는 자는 벌을 7배를 내린다면 나에게 덤벼드는 자는 벌이 몇 배가 임할 것이다. 77배가 임할 것이다. 놀랍죠? 가인에게 덤벼들면 벌이 7배인데 자신에게 덤벼들면 벌이 77배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신에게 덤벼드는 자는 하나님이 벌하는 것보다도 더 가중된 벌을 한다는 것이죠. 그죠? 이런 속에서 인류 최초의 스스로의 우상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라멕이 그의 아들들이 만들었던 그런 금속 도구를 가지고 인류 최초의 정복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정복전쟁 속에서는 자신의 지경을 넓히고 자신의 권위와 권세를 넓히고, 이런 속에 인류 최초의 정복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전쟁이 인류 가운데에 이제 끊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우리가 크게 둘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죄악 가운데서 일어나는 전쟁이고, 또 하나는 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룩한 전쟁, 거룩할 성자를 세워서 성전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Holy War, 거룩한 전쟁. 아시겠습니까? 거룩한 전쟁.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에 마귀의 세력인 우상 숭배자들과 거룩한 Holy War, 성전을 치르도록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전쟁과 다른 거죠. 가인이 펼쳤던 전쟁은 야욕, 자신이 가지고 차지하고자 하는 이런 속의 전쟁이었다면, 하나님의 전쟁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회복시키기 위한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할 성자, 성전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입각이 됩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려면 먼저 영적 전선이 구축돼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양은 거룩한 전선인데 거룩한 전쟁인데 이 전선이 영적 전선을 형성하지 못했다면 나중에 이 전쟁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인류 속에는 그런 유형들이 우리 속에 큰 상처를 남겼던 전쟁이 있죠. 여러분들 바로 십자군의 전쟁이었습니다. 왜 여러분 중동 지역에 지금 복음 전파가 힘든 거 아십니까? 그 발단이 바로 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이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이 유럽의 사람들이 그 지역들을 이제 점령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속에서 이제 반란들이 일어나고 물론 이제 반대 세력들이 일어나겠습니다만 이런 악영향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문제를 일으키게 됐던 것입니다. 심지어 십자군 전쟁은요, 기독교인을 그냥 죽이는 전쟁이 되었던 것이고, 비잔틴을 치는 경우도 생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독일에서 일어났던 어린이 십자군도 있었습니다. 어린이 십자군을 세워서 전쟁을 보내는데 아이들이 중간에 전부 다 납치돼서 하나도 남지 않고 전부 다 팔려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런 8차례에 걸친 십자군 전쟁을 왜 그러면은 로마 가톨릭은 일으킨단 말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재정의 확보를 위해서. 자신들의 권위와 권세를 세울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정부와 붙어서 이길 수 있는 어떤 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속에 그들이 만들어냈던 것이 바로 거룩한 전쟁, 십자군, 성전. 그러나 이 8차례의 십자군 전쟁은 주로 대상들이 누구였겠습니까? 십자군 전쟁을 먼 길을 떠날 사람이 없으니까요. 주로 어떤 사람들을 뽑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러시아가 자신들의 전쟁을 위해서 죄수들을 감면을 해서 그 전쟁에 참여시킨 거 기억나십니까? 십자군 전쟁이 딱 그 모양이었습니다. 살인자들, 강간자들, 강도들 이들이 감옥에 있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하게 되면 살려줄 것이다. 참여하겠느냐? 감옥에 있으면 평생 살아야 되는데 나가는 것이 훨씬 덕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가면서 껍데기로 십자가를 들었는데 전쟁을 치르면서 그들이 무슨 짓을 했겠습니까? 가면서 강간하고 살인하고 강도질하고 그 짓을 그대로 했던 거예요. 그것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됐겠습니까? 그것이 지금의 중동의 복음을 막는 아주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런 전쟁, 거룩한 전쟁, 처음에는 거룩한 전쟁이라고 시작했지만 이와 같은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망 속에서 일어났던 전쟁은 결국은 거룩한 전쟁이 아니고 결국은 야욕의 전쟁이 됐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는 그런 전쟁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삼가 잘 각인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전쟁이 되려면 먼저 그래서 영적 전선을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십자군 전쟁에서 그대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껍데기만 십자가 든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한 성전이 됐냐 말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 전선이 구축되지 않는 그런 죄성 속에서 전쟁을 치르니까 껍데기만 십자가 들고 있고 남은 것들은 세상의 악한 것들, 세상의 추악한 것들, 세상에 어떤 것들로 드러나면 안 되는 것들이 그 전쟁 속에서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영적 전선을 구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 나라 군사가 된 자는 자신의 야욕을 채우는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군사 또한 자신을 영적으로 바르게 무장하지 못하면 십자군 전쟁처럼 야욕을 드러내는 정복 전쟁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정복 전쟁이 돼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쓰임 받는 자 또한 하나님 나라의 군사 그 이름답게 여호와의 신앙을 반드시 보존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전선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의 영적 전선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영적 전선을 구축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첫 번째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아멘.
그 성읍에 먼저 가서 화평을 선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성읍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어떤 성읍은 나중에 이제 뒤에 나타나는 가나안 땅에 7지파 가운데서 하나 빠지고 이제 6 족속들이 있는데 그 가나안 족속들이 아닌 다른 성읍들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뒤에서도 보겠습니다만은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그곳을 진멸하라고 했던 것은 그곳에 우상 숭배와 마귀의 터가 그곳에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은 마지막 우리가 종말의 전투 속에서 보면 곡과 마옥 전투가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마귀의 영적 전선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진멸하여라라고 말한 것은 바로 마귀의 세력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종말의 심판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진멸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악하게 등장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구약의 하나님을 믿을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러면서 또 이단들이 또 생겨난 것이죠. 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진멸하라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는가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구축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구축되지 못하면은 그냥 한 단어를 가지고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진멸하라. 사랑의 하나님은 진멸하라라는 말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진멸하라는 것이 무엇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가를 영적인 전선을 구축하게 되면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나안 족속들과 다른 성읍에 대해서는 그들을 치료할 때에 그러면 치료할 때라는 것은 그 성읍을 차지한다는 의미인데 그 성읍을 자신들의 영도 확장적인 측면에서의 이것은 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을 지나가든지 또는 그 과정들을 헐쳐 지나갈 때에 그들에게 우리는 너희들과 싸우고자 하는 의향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은 정복 전쟁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가나안 땅은 정복 전쟁을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명확하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 우상에 대한 부분들, 어떤 관계 속에도 이단의 사슬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우리에게 펼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어떤 영적 전선을 우리는 구축해야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읍에 가서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화평 두 분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평과 화평. 자, 여러분들, 자 여기서 왜 화평을 선언하라 그랬을까요? 이걸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화평을 줄 수 있나요? 화평이라는 뜻이 무엇이죠? 화평은 이 단어가 샬롬이에요. 샬롬 아시겠습니까? 샬롬. 우리가 그냥 샬롬이라고 하는데 원래 정확하게 읽으면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 혀도 잘 안 돌아갔는데 이 샬롬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인류의 구조적 측면에서는 절대 이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왜 화평을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것을 잘 주목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선을 구축합시다. 어떻게? 먼저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군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세워진 자는 세력을 앞세운 정복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구하고 십자가의 영적 전선을 구축하는 신앙의 자세를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화평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여러분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쟁의 개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전쟁의 개념은 세속 가운데 놓인 이방인들의 개념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과 마주할 이스라엘 군대들을 향해서 두 가지를 먼저 돌아보도록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전쟁을 치르기 전에 먼저 두 가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그게 이제 신명기에 나타나는데 그 앞절에 보면은 우리가 1절은 안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눈으로 그냥 싹 훑어보세요. 1절부터 4절을 딱 돌아보십시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전쟁이라는 개념 속에서 항상 가져야 될 개념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과 함께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하나님과 함께. 그것이 무엇이죠? 임마누엘.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 그러면 이 전쟁이 정복을 하기 위한 전쟁이 야심과 야욕과 자의 충만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전쟁이 임마누엘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의미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악한 세력을 향한 심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쟁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영토 확장을 위해서 벌리는 전쟁은 멈춰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치를 때에 먼저 전쟁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세우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영적 전선을 구축하라는 거죠. 항상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다. 두 번째는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항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서 무언가의 수확을 거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이루는 측면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임마누엘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신명기 20장 5절부터 9절을 쫙 훑어보세요.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전쟁에 나가려면 어쨌든 사람을 많이 끌어모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전쟁에 보내지 마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가세요? 이제 결혼을 막 해가지고 1년도 안 된 사람들 전쟁에 내보내면 그 사람 집에 대가 끊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기업이 대가 깨지잖아요. 전쟁에 참여시키지 마라. 그 집안에 대를 이어갈 자들을 이런 부분들은 유보시켜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전쟁은 지금 Holy War,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일으킬 이 전쟁은 자신들의 야욕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임마누엘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걸 잊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언약의 성취, 즉 측면이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는데 그 가정에 하나님의 언약이 깨뜨려지면 이 전쟁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에 언약이 깨뜨리지 않도록 그들에게 출전하는 것을 유보하고 유예하고 그 과정을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방인의 전쟁 방식 속에서는 맞질 않아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탕 속에서 화평을 그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지침서를 주면서 화평을 먼저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가 가지는 그런 성격과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성격과 그 의미를 바르게 그 성읍에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화평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 주어지는 조건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서 주어질 수 없는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화평이라는 평안은 완전성, 아시겠습니까? 전능성, 이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 속에서 이런 것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화평인 살롬은 하나님의 언약적 행위의 결과물입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나는 빚도 짓고, 난주 이사야 45장 7절 잘 묵상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그 말씀이 오묘한 말씀입니다. 나는 첫 번째 빚도 짓고, 자, 어둠도 창조하며, 우리가 여기 창세기 보면은 왜 흑암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창조냐 있는 공간이냐 물어보는 질문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둠이라는, 그러니까 공간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 부분들이 에토 샤마임 웨트 하아레츠가 그 어둠의 공간까지 하나님께서 지었다는 것을 이사야 45장 7절이 그 부분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화평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무엇도 짓고 평안도 짓고 평안도 짓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는요, 하나님의 값으로 세워진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발해야 될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에 대해서 회답하면은 반드시 언약을 맺으라는 겁니다. 언약은 상방간의 조건 아닙니까?
언약을 맺으라는 거예요. 무슨 언약을? 화평의 언약을 맺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치지 않겠다. 그 화평의 언약을 맺으라. 10절 11절 두 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어떤 성읍으로 들어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 군사로 세워진 자는 자신의 세력을 만들어가고 자신의 영토를 넓히기 위한 정복 개념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소유의 확장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정복하라는 것은 그 땅의 소유를 확장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라. 그 지경을 확장하라는 뜻은 자신의 소유를 넓히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을 넓혀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있나요? 샬롬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확장시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라는 것이지 내 야욕을 확장시키라는 것이 아닌데 십자군 전쟁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물론 그 출발은 창세기의 에스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 속에서 갈라졌고 그 다음에 이삭과 이스마엘에 갈라진 그 속에서 그 족속들이거든요. 그것이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 큰 원인은 바로 이와 같은 야욕에 찬 그런 잘못된 전적으로 인해서 지금 스토리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것은 야욕을 채우라는 것이 아니죠. 그들을 짓밟아서 그냥 진익에서 제거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영적 전선이 구축되지 못하니까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지니까 결과물이 다른 것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마귀가 창궐해버리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전쟁을 보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야, 눈에 보이는 거죠. 물론 그 지역이 곡각마곡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 속에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돌이켜볼 것이 많습니다. 나라를 돌이켜볼 것도 많고 그리고 또한 세계를 돌이켜볼 것도 많고 그러면서 전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1950년 6월 25일 잊지 못하는 전쟁이 동족인데 동족을 수백만을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저 북녘 땅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남과 북을 통일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념과 사상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미 우리가 6.25 사변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전쟁의 무서움을 우리는 경험했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군사적 문제를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들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화평을 선언하라. 아시겠습니까? 저 북녘 땅이 복음화되어야 됩니다. 북녘 땅에 화평이 선언될 때에 전쟁의 공포는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무슨 언약을? 화평의 언약을 맺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저 북녘 땅이 복음화되면 화평의 언약이 맺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힘의 세력들에게 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착각을 하고 앉아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북녘 땅의 그 집권 세력들을 방해하는 것이라 요소를 생각하고 있고 그런 속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스스로 막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개탄할 일입니까? 우리가 교회 홈페이지 속에서 제가 이제 우리가 성경을 녹화해서 다운받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아십니까? 저 북녘 땅에 복음화를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제가 한 절 한 절 읽어드리면서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없이도 이거 듣고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저는 북녘 땅을 위해서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저 북녘 땅에 공중의 전파가 활짝 펼쳐져서 복음이 저 북녘 땅에 내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저 육로를 통해서 성경이 그들에게 흘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책이 못 들어가면 칩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 절 한 절 읽어서 제가 성경을 지금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걸 녹화시켜서 제가 올려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해상을 통해서 복음화가 들어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충격적인 한 사건을 겪었던 것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한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목빔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화는 육로로도 들어왔지만 해상으로도 들어왔습니다. 해상을 통해서 성경이 흘러 들어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녘 땅이 저 공중에 육지로 그리고 해상으로 저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의 함축적 요소 속에서 담아낼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쟁 개념은 바로 이와 같이 세속 가운데 놓이는 이방인의 개념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과 마주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일으킬 때에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해라. 하나는 임마누엘, 두 번째는 언약. 그러니까 화평을 선언할 때에 화평을 선언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선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라고? 화평의 언약을 맺으라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로 보면은 복음합니다. 복음합니다. 하나님 나라 군사로 세워진 자는 자신의 세력을 만들어가고 자신의 영토를 넓혀가는 정복 개념을 가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소유 확장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그 방식을 어떤 관계에서도 따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평을 선언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평의 언약을 맺으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런 이방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화평의 선언을 우리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화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장면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것을 예표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군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요구되는 신앙의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힘과 조직과 세력을 앞세워서 무찌르고 짓밟는 정복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구하는 십자가 군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전선을 구축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는 죄악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냅니다. 십자가의 영적 전선을 구축하는 신앙의 자세로 그들과 화평을 이루고 세상의 영혼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도록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는 영적 전선을 구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영적 전선을 구축해야 되는가?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 살 것이며. 아멘.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칼을 드네.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부를 하면은 왜 성읍을 애워 사라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 성읍을 칼로 치라 그랬을까요? 그리고 남자는 다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은 가축들은 성읍 가운데서 너희들이 그것을 취하여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음식물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방인들이 사용했던 그 도구, 이방인들이 길렀던 짐승들, 어떨 때는 짐이라 그러고 어떨 때는 먹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관계 속에서는 왜 먹으라 그랬을까요? 그래서 화평의 선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비롯한 모든 성읍들이 누구의 것인가를 이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지와 만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것이죠. 화평을 선언했는데 이들이 화평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되돌려 주라 그러니까 못 주겠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대적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바로 마귀의 세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두 번째 12절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된 자는요, 자신이 세상에서 얻을 유익을 돌아보는 것보다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일에 앞장서는 공의로운 영적 전선을 반드시 굳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또 이 내용들을 통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지금 현재 정부가 평등법이라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통과를 시키려고 그러죠. 강력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이라든지 사회단체는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도록 강력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발의하는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낙선시켜야 됩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해가 바뀔 때마다 이 안건이 또 올라오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칼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칼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수 칼이 아니고 무슨 칼?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안을 상정하는 국회의원들 전부 다 낙선시켜야 돼요. 그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국회의원도 전부 다 낙선시켜야 돼요. 여야를 불문하고 전부 다 낙선시켜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군사 아닙니까? 군사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군사, 나라의 군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군사로 세워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 나갈 때 두 가지 임무가 주어집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언약의 성취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대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군사로 세워진 것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실현시켜야 될 의무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클레시아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자. 네? 그런데 마치 동성애에 관한 그 법들이 계류되어 있는데 제3자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 군사입니까? 이게 무슨 그리스도입니까?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이게. 그 교회 속에 만약에 국회의원이 있는데 이런 법을 계류를 해서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그 교회에서 면직 파면시켜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출교시켜야 됩니다. 출교.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 군사로 세워진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향해서 나갈 때에 두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언약의 성취를 이루기 위한 임무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대신해야 될 자들입니다. 모세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그 성읍에 대해 화평을 구했을 때에 화평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화평을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땅인데 모든 것은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화평을 이루어서 그 땅들을 더욱더 그 사람들 더욱더 복되게 하려고 하는데 싫다는 거예요. 평등법들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남주 여러분들 그 평등법 통과되면 길에서 보면 어쩌랍니다 여러분들. 왜 다른 사람이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데 당신들은 강요합니까? 이렇게 딱 해석됩니다. 학교 전도할 수 있는 줄 압니까? 지금도 학교 전도 못하죠? 학교에서 전도하니까 경찰차가 오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저기 이상한 사람이 자꾸 아이들 어디 데려가려고 합니다. 납치 사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아니고 이제 납치 사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어땠습니까? 제가 한참 전도하고 이럴 때는 여러분 아이들 데리고 집에 가는 아이들 데리고 우리가 교회 데려갔잖아. 그죠? 지금은 그래 되면 어찌 되는 거 아십니까? 데려간 사람 바로 교도소 갑니다. 납치 사건으로 연루되는 겁니다. 이제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게 다 평등법이 통과되죠? 다른 사람이 다른 종교를 믿는데 왜 강요합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법으로 다루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데 화평을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밀어내는 자들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우상 숭배 요소를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는 부분에 대해서 이 어떤 마귀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척결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가치관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군사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모세가 4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단행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성읍을 애워싸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20세 이상의 남자로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남자는 다 쳐 죽이라는 거예요. 와, 이게 살인이지 않습니까? 이 정당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자, 이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20세 이상 남자 장정들, 전쟁을 치를 수 있을 만한 남자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우상 숭배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심판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일으키는 전쟁 2가지라고 그랬죠, 그죠?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 심판하라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여서 이 악의 무리들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그 대를 끊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탈취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죠? 여자들과 그리고 또한 유아들, 가축들 탈취물로 삼으라는 거죠. 훔쳐서 탈취물이 아닙니다. 네 번째는 먹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탈취와 먹을 것을 말하고 있었을까요? 부정한 음식을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은 바로 일반적으로 이방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은 취하는 그런 전리품의 방식을 취하라 이 말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거. 이 내용 속에는 탈취물을 취하여라, 먹을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만민들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심판이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것을 탈취물에 취하는 것과 먹으라는 그 내용을 통해서는 이 심판이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주관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심판이라는 것을 알리라는 겁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께 범죄한 자를 향한 공의 심판이고 이 공의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 그 성읍과 이스라엘 향해서 동시에 공포하라는 겁니다. 그 성읍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것을 절대로 누릴 수 없다는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신이 세상 속에 있는 걸 누릴 수가 있나요? 누릴 수가 없다라는 공의의 심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동안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또한 이런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공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 속에서도 취할 것과 그리고 또한 취하지 못할 것을 딱 구별하죠. 여기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한치라도 오판을 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똑같이 이스라엘도 심판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자, 이런 사건들이 역사 속에서 큰 두 사건으로 등장했죠. 바로 바벨론의 이스라엘 침공 사건과 아수르의 사마리아 침공 사건입니다. 남과 북이 침공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범위를 넘어서 버렸죠. 어떤 관계 속에도 하나님께서 공의 회초리가 되는 자들도 그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것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지멸하라 그 이유를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거죠. 그 심판자로서의 심판의 대행자로서의 그 범위를 절대 넘어서면 안 된다라는 공의성을 딱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빌론과 아수르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말하면서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의 값으로 아수르와 바빌론을 멸망시켰던 사건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속에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된 자는 자신이 세상에서 얻을 유익을 먼저 돌아보는 것보다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상 숭배를 하나님의 공의를 앞세워서 척결하는 데 앞장서는 공의로운 영적 전선을 구축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평등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관계 속에서도 이것이 다시는 계류되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도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대로 우리가 그들을 반드시 척게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 속에 있으면 누가 다시 이 법을 상정을 시키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전혀 해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몇 년마다 올라오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주변 속에 일어나고 있는 우상 숭배적 요소,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요소, 하나님의 창조를 무너뜨리는 요소, 우리가 척결하는 일에 앞장서는 공의로운 영적 전선을 구축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영적 전선을 구축해야 되는가?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멀리 떠난 성읍은 뭔가 하면은 가나안의 7 중심 족속들을 외예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15절부터는 이 18절까지는 이제 가나안 족속에 관한 7 족속 가운데 하나가 이제 빠지면서 6 족속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8절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쓰임받은 자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따르는 집행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집행으로 거룩한 영적 전선을 구축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집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이 범주에 들지 않은 그런 성읍에 대해서는 먼저 분명히 화평을 구하라 했습니다. 그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 약속의 땅으로 허락하신 그런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화평의 선언이 아닙니다. 이미 출애굽 자체가 그 가나안 땅은 정복 전쟁인데 심판이거든요. 마귀의 세력, 곡과 마옥 지역이 아닙니까?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는 화평을 선언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중에 화평을 선언하죠. 그죠? 사사기 보면은 어떻게 선언합니까? 그들과 함께 또 협약을 맺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자신들이 다 먹힘을 당했잖아요. 그게 처절한 340년의 사사기 역사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은 화평의 대상이 아닙니다. 진멸입니다. 진멸. 이때도 이스라엘의 자세는요, 사심과 사욕의 자세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집행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가 나타내야 될 자세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여러분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일관했던 사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렇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헷 족속을 비롯한 가나안의 6 족속은 신명기 7장 1절에 의하면요, 가나안을 대표하는 원주민들인데 가나안의 핵심 세력들이거든요. 완전히 마귀의 소리라 보시면 됩니다. 이들은 그냥 단순하게 우상을 섬기는 세력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합의 아내였던 그 이세벨 기억나죠? 아버지가 엣바알이지 않습니까? 조만한 나라의 소왕국인데 이세벨이 어떤 여인인가 아세요? 그냥 단순하게 바알을 섬기는 여자 아니에요. 그 여인은 바알의 선지자였고 바알의 전도자였어요. 온 북이스라엘 전부 다 우상 숭배 바알로 전부 다 뒤집었지 않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 여인 하나로 인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헷 족속을 비롯한 가나안 족속을 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들의 화평을 구하지 말라는가 하면, 그들은 단순하게 우상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은 우상의 요소의 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18절은 그것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하기 위한 세력들이다. 그러니까 진미는 그냥 자신이 그냥 단순하게 우상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마귀의 곡과 마곡의 핵심들인데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우상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이스벨처럼. 아시겠습니까? 이스벨 하나가 북이스라엘 전체를 그냥 우상 숭배, 바알의 신전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스벨의 치마폭에 사로잡혔던 아합은 바알의 신전까지 세우잖아요. 여러분들 눈만 끄뻑끄뻑하고 있는데 여러분 큐티 안 하십니까 요새? 제가 그거 다 올려놓던 글들이 전부 다 세상 천지에 신기한 것처럼 보고 있는데 반드시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일매일 글을 올려놓잖아요. 여러분들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15절부터 18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난 족속과 보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가나안 족속을 분명히 진멸해야 될 이유는 염려되는 장면들을 제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본질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본질을. 뿌리를 뽑으라는 겁니다. 뿌리를 뽑으라. 그들은 우상을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우상을 본받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그 가르치는 목적이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그러니까 뿌리를 뽑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께 대적하도록 이스라엘이 그 가르침을 받았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무덤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 하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보낸 것이 아니고 출애굽을 하에서 그들을 무덤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언약의 성취의 땅이 되기를 그들은 만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그 우상 숭배 속에서 그들이 빠지게 되면은 그곳은 가나안 땅은 언약의 성취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지는 땅이 되어버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무덤이 되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 언약에 대해서 완전함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여라고 우리에게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세력은 그 뿌리를 뽑으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는 이렇게 교회 갔다가 또 내일 하루는 법당에 갔다가 뿌리를 뽑으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뿌리를 뽑으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곳이 네 무덤이 된다는 겁니다. 네 무덤이 된다. 죽을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죽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을 근본이 누군가를 바르게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쓰임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따른 집행으로 거룩한 영적 전설을 구축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충만히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됨을,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런 영적 구축을, 영적 전선을 구축하면서 이런 복을 세상 가운데 바르게 전가하는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 나라의 군사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측면에서 구원을 알리는 도구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도구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중심에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군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영적 전선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구하면서 십자가의 영적 전선을 반드시 구축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러한 공의로운 영적 전선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따르는 집행으로 거룩한 영적 전선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선을 구축하면서 이러한 우상 숭배적 요소들 그리고 또한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는 그 뿌리를 뽑아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을 뿌리를 뽑으라고 명령했을 때는 권세와 능력을 준 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긴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영적 전선이 구축되지 못한다면요, 악한 공주의 권세자의 세력에 의해서 반드시 침노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쓰임받음을 그리고 딴 쓰임받을 때에 넘어짐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영적 전선을 구축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펼쳐주시고 열어주신 말씀들, 생명수의 말씀들, 오늘도 우리에게 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 전선을 구축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대로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구하면서 십자가 영적 전선을 구축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상적 요소를 그 뿌리조차도 척결하는 일에 앞장서는 공의로운 영적 전선을 구축하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명한 바에 따라서 순종하며 거룩한 영적 전선을 구축하는 집행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속에 또한 우리가 은혜를 구한 것은 이 나라 위에 여전히 지금 계류 상태에 있는 평등법, 동성애에 관한 부분들이 창조론을 파괴를 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또한 이 평등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를 하고 있고 회방을 하는 이 역할 속에서 우리가 어찌 묵묵부답으로 쓸 수 있겠습니까? 총리는 참으로 스스로 자신이 신앙이 돈독한 자라고 말했는데 어찌 여기에 대해서 한 말도 하지 않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장로들과 권사들과 안수집사는 전부 다 어디 갔는지, 국회에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 이런 속에 교회들이 발본세곤하는 일에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6월 달에 있는 그러한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모든 선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자들을 발본세곤하여 모두 다 낙선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구축하는 일에 영적 전선이 단단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속에 우리 그리심교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밭의 성령과 대면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밭의 사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여금 영적으로 바른 전선을 구축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